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며 그렇게 살아가곤 하지요. 그렇게 불안 가운데 내린 선택의 결과를 놓고 후회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몇 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여러분 자신에게 딱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전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사려고 하는 그 주식 말고 땡땡전자 주식을 사,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 이런 말을 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몇 년 후에 큰 사고가 날 테니 그날 거기는 절대로 가지 마,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으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자신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상이긴 하지만 과거의 나에게 딱 한마디만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전하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전하든 확실하게 일어난 일, 그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일을 피하거나 대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라, 이렇게 알려주겠지요. 반대로 그렇게 미래를 내다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더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따르려고 하시겠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은 미지의 세계, 그 미래의 일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의 무슨 예언서 같은 것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미래를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언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가 조금만 시간 지나보면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우연히 한두 가지 일들이 비슷하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시간과 이 공간 안에 살아가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도 그런 점집 같은 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알기 위해 그런 곳을 찾아다녀서도 안 되고 또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앞날을 가장 확실하게 예언한 책이 우리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이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솔깃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성경에 담겨있는 예언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일어날 일,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일에 대한 그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예언들이 믿을 만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 대한 예언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언입니다.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예언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이스라엘 나라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머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예언이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을 보낸 뒤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게 되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특정 인물과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갑니다.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요시아.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앞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갈라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기원전 900년대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요시아라는 인물은 남유다의 왕으로 기원전 600년대의 인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원전 900년대 인물인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300년 후에 남유다에 태어날 요시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23장 16절입니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뼈를 사르리라 예언되어 있죠.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00년 전에 기원전 900년대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동일한 이름의 사람이 진짜로 나타나서 그 예언된 행동 그대로를 행합니다. 이런 놀라운 예언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있지요.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활동 시기가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기원전 605년부터 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하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데 제일 첫 번째로 끌려간 게 605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586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 제국이 불과 50년도 못 되어서 바사, 곧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 왕은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처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로부터 정확히 70년이 지난 기원전 536년에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 그대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지금 최소 150여 년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것도 고레스라는 이 이방 민족 페르시아 왕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언하면서 지금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성전이 다시 그 기초가 놓이리라,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레스가 내린 칙령은 이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서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성취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에돔, 애굽, 아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여러 나라들의 그 이야기들, 그 내용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같은 여러 역사적 인물들까지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예언들은 모두 지난 역사 속에서, 세계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성경의 예언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도 정확하게 예언된 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메시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인물은 구약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수백 번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가장 자세하게 예언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곧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 후반부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이른바 종의 노래라는 이 4개의 장이 있습니다.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3장이 그것이죠. 사실 이 53장은 오늘 본문으로 지정한 이 52장 13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구분은 원래 원본에는 없고 후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53장으로 끊어져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52장 13절부터 봐야 하는 것이죠. 이 4편의 노래는 기본 주제가 각기 다릅니다. 마지막 이 종의 노래인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주제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5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먼저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벳라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노예라고 할 수가 있지요. 월터 카이저라는 저명한 구약학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노예라는 것은 1차적으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히 에벳 야훼 하면 무슨 뜻일까요? 에벳이 종이고 야훼는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종,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근거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소유권을 의미하고 관계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 에벳 야훼,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자, 이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자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읽으신 이 13절에서 내 종이라고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사람이 형통하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좋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숫자가 작게 적혀 있고 아래에 작은 글씨로 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리니라고 적혀 있지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수행한 여호와의 종은 그 뒤에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라고 해당하는 이 표현은 지난주 본문인 이사야 6장 1절에서 나오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6장 1절 보여주세요. 6장 1절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나오는 높이 들린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라는 아주 놀라운 표현인 것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종이 그냥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어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전에는
곧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기 전에는 극심한 고난을 받아서 그의 모양이 상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놀랄 정도로 그 모습이 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상한 모습은 사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준수한 모습에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고, 지금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의 종으로 묘사되는 오늘 본문, 특히 이사야 53장을 금지된 장으로 여기고 지금도 일반인들이 읽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 자기들은 읽으면서 일반 유대인들은 읽지 못하게 하지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실제로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고 나서는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3장을 읽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지금 오늘날 유대인 중에는 이 53장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의 종이 한 사람,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53장에서 묘사되는 이 고난이 역사 속에서 당하는 이스라엘의 고난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고난이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이 의로운 자가 당하는 고난이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자가 고난은 억울한 고난, 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그런 고난이다, 이렇게 여기죠. 하지만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난은 모두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이 고난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방 나라들의 왕들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한다. 이것은 할 말을 잃을 정도로 놀라면서 그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분 앞에서 입을 닫고 아무 말 없이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은 이 고난의 종이 감당하는 일이 세상적인 원리와 완전히 다른 그들이 상상도 못한 새로운 방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것도, 듣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 전파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깨달을 것이다. 이 말이 자기들이 원래 생각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나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놀라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는 무엇입니까? 짓밟고 일어나는 것이 세상 원리죠. 내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남을 무시하고 짓밟아야 내가 높아지는 것, 남을 낮춰야 내가 높아지는 것, 남을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상 원리죠. 근데 이 고난받는 종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극히 낮춰서 낮아져서 높아지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자기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키는, 생각지도 못했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통치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방식들을 보면서 이 이방 나라 왕들이 놀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종의 노래의 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서 53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 전한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선지자 무리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 이 전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동일하게 들은 것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이 우리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53장 2절부터 본격적으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이 예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의 대상, 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대상은 뭐 명백하게 어떤 대상이 있지요. 그리고 이 예언이 주어진 대상,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이 예언을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예언, 우리 많이 본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매년 고난주간마다 우리가 또 묵상하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이 예언이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이 예언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요. 그런데 이 표현 방식과 시제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비교적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표현 방식과 시제, 곧 과거형인지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느낌이 안 오고 졸음만 오십니까? 그렇다면 댁에 가셔서 오늘 본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먼저 시제가 주로 어떤 시제가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시제가 많이 쓰였습니까? 과거 시제가 많이 쓰여 있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미 겪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으면 이사야가 이미 이전에 겪었던 일 또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이전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람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분명 이사야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봤던 서론 또 나중에 살펴볼 이 결론 보면 전부 미래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지금 이미 겪은 일처럼 이미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듯이 과거형 시제를 쓰고 있을까요? 이것을 문학 기법으로 예언적 완료 또는 예언적 과거라고 부르는데요. 이사야가 이 예언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고 있어서 마치 자신에게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면서 이 사실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과거형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형 시제가 쓰여진 이유인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런데 과거 시제를 쓰였는데 이것과 함께 표현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그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이지요. 다른 부류는 누구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우리입니다.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과거형 시제와 우리라는 사람들이 중심이 된 이 표현 방식으로 볼 때에 지금 이 구절이 누가 언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라는 사람이 이미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그 고난의 때를 우리라는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고난의 종이 이미 고난을 다 받고 난 뒤에 그 고난이 자신들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한 징벌과 고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우리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전에 자신들이 그 고난의 종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탄식하며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고난의 종이 역사 가운데 누구를 가리키는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이 묘사에 가장 적합한 한 인물,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인물,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는 사람뿐입니다. 이 예수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은 역사학자들 중에 부인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라는 인물은 역사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그 땅 가운데 그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 이견이 없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생애를 볼 때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오늘 본문을 인용한 횟수가 30번, 신약 성경 전체 오늘 본문이 인용된 게 50번이라고 보는데요. 다 이렇게 여러 번 인용하면서 이 사람이 곧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조금 뒤로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이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가 있죠. 그거는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오늘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다 받고 나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시대나 그 이후의 시대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후에 그를 메시아로 알아차린 예수님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겠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예수를 모르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자신의 시대부터 700년 후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인 동시에 지금 이 묘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를 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되셨지라고 그분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 우리에 대한 예언인 것이에요. 700년 후에 나타날 예수라는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를 깨달은 그 이후에 우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은 그의 시대로부터 700년 후 사람들, 그리고 1000년 후의 사람들, 그리고 그의 사후 270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 이후 모든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구절들을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예언이다. 저와 여러분을 이 우리에 대입시켜서 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이사야가 지금 밝히고 있는 이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이라고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주로 믿는 누군가에게는 이미 이 노래가 불려졌을 거예요. 자신의 노래로. 그때 우리는 바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이미 이것을 자신의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에게서 성취가 됐습니다.
아직 그 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전에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에 모두 다 속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예언은 그 사람의 예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땅 위로 나와 있는 이 나무의 뿌리는 땅 밑에 있어야 되는데 땅 위로 이렇게 붉어져 나왔어요. 그 땅 위에 새싹이 돋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가치한 그런 볼품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도 마찬가지의 의미이죠. 쓸모가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에서 왕으로 받들거나 우리를 구원해 줄 지도자로 인정하기에 합당한 모습이 전혀 없다라는 표현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해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예수라는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돈 많은 누군가, 힘있고 권력 있는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2절에서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보십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앞에 나오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하면서 나오는 기술은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대로를 기술하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이 700년 전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 통해서 실제로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면서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앞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오늘날 이루어졌다,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회당에서 막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산 낭떠러지로 막 밀쳐서 떨어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2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분을 멸시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3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본문 3절에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맨날 교회만 오면 예수 지겨워 죽겠어. 아니 2000년 전 그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니 제발 죄 얘기 좀 하지 말고 십자가 얘기 좀 하지 마.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일하다 왔는데 그냥 마음 편해지는 얘기, 위로받는 얘기, 잘 된다 복 받는다는 얘기, 희망을 주는 얘기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하는 우리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죠. 4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4, 65절인데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무리들이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신성모독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마땅히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하지만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혹시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의 죄 때문에 당한 거다 생각하며 여러분의 질고를 지시고 여러분의 슬픔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을 대입시켜서 적용해서 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 그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린 것은, 찔림이란 단어는 구멍이 뚫리다라는 뜻이에요. 그 손과 발에 구멍이 뚫린 것은 우리의 허물, 곧 하나님을 향해 변절하고 반역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여기서 허물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가 상함은, 여기서 상함이라는 단어는 짓밟혀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상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짓밟혀 뼈가 완전히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어긋난 길을 걸어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지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사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2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원하셨을까요? 왜 그가 상함 당하는 걸 원하셨을까요? 그가 당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나오지요. 이 속건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흠없는 양만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보상의 의미가 강한 그런 제사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숨통을 끊고, 저와 여러분의 가죽이 다 벗겨지고, 저와 여러분의 온몸이 각이 떠져서 저와 여러분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불살라 태워져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죄 없이 정결해진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고난받는 종, 그가 상함을 받는 것을, 그가 상함 받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예언, 성경의 예언은 수없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도 성취되었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주님이시라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고백하게 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만한 우리의 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지만 사실 고난받는 종을 향한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이 고난받는 것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본문 12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서 그 우리 안에 속한 이사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자신 속에서 이 사실을 예언하면서 고난받는 종이 당한 그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자신의 인생이 헛되거나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무 둥지 안에 들어가서 톱으로 몸이 썰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이야. 그는 봤으니까요. 주님께서 결국에는 높여주실 것이야. 그는 믿었으니까요.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자신의 노래로 불렀던 사도 바울, 그는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모든 제자들이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속에서 나오는 우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 그리고 주님께서도 걸으셨던 그 길, 우리의 인생만 고난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먼저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종을 향한 우리의 노래, 이사야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나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 일, 다른 사람들도 이 노래가 자신의 노래가 되어서 부르는 그 날이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 위해 살리라.
말씀을 생각하면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하실 때 이사야가 예언한 이 종을 향한 노래가, 그 우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분의 되살아나심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 부르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 예배하느니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이 믿음 여러분 가운데 생기길 원합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구멍 뚫린 그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그 구멍 뚫린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멀리 동떨어진 다른 나라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어낸 허구도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에서 나타나는 우리, 그 우리가 막연한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높아지심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여 주신 이 말씀, 고난받는 종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정말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예언한 이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현되고 성취되어서 주님을 향한 이 노래가 우리의 진심 어린 노래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되어서 주의 그 구멍 뚫린 손에 나의 손이 포개지고 주님의 그 구멍 뚫린 발에 나의 발이 포개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 향한 삶,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대를 지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에게 고난의 짐 지우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노래, 나의 고백, 나의 것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의 일로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